자, 하나님의 때를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때에 맞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획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에 맞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돼서 이렇게 오셨고, 때가 돼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30년 동안은 목수일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망치질하고 대표질하고 하는 그런 목수일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렇게 시작하더니 한 3년쯤 가까이가 딱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제 인자가 제사장들과 이제 또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그냥 어떤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그 때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뭘 이루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막 세상에 확 퍼진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도 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진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인간을 위해 하시는 분인데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때에 거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인본주의 믿음으로 갖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갖느냐. 우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실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어떤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때만을 가지고 자기 때, 자기가 원하는 그 때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는 우리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망해요. 그리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이 응답 들으시는 줄로 아는 거야. 그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40일 후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꼭 줘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모셔놔요. 그리고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때를 인정해야 돼요. 그냥 자기 때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잘못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다 그랬고 인자가 아니니까 후회함이 없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예언해 줬어. 한 집사 잘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해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네 말보다는 이미 나는 하나님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어. 우리 그걸 믿어야 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언기도 받듯이 맨날 항상 이렇게 보면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일본까지 가서도 제가 이렇게 봉투기도 해줬어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막 뭔가 막 맞추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예언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주여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게 복이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기대해야 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복 주기로 작정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땠까니? 내 형편이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 때를 따라 돕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 나타내면, 믿음만 보인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그냥 억지로 애를 써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우린 제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항상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비유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말씀을 비유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상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삶을 비유로 죽으실 때 또 부활하실 때 또 성령을 보내실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말했죠. 성경을 예수와 동떨어져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 복이 나타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때만 주장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과거에 예수께서 언제쯤 올 것이다. 또 어디서 날 것이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비유로 다 말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날짜는 뭐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언제쯤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말했죠. 그죠? 그런 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뭡니까? 그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 그대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와 선지자들의 예언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몰라도 예수를 알면 구약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구약 성경도 알게 되는 줄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관심을 보세요.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아이의 엄마도 제일 꼴등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이의 엄마의 눈은 1등을 향해 가 있는 게 아니라 띠뚱띠뚱거리고 이렇게 꼴등으로 뛰어도 그 엄마의 관심은 어딨냐? 딸에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1등으로 왔다, 다 들어왔다 해도 다 기뻐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디 있어? 관심이 지금 저기서 뒤뚱뒤뚱거리고 달려오는 딸에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세상에 낼 것을 예언하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장소, 어떤 장소에 관심이 있겠어? 어디에?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분이 나사렛에 갈 때는 나사렛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게?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장소, 아들이 하는 말, 아들이 하는 일,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줄로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또 관심을 쏟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떠나가면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날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죠? 그 날을, 그 때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에는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 근데, 성소에서 제사장이 약 40일 동안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한 사람을 골라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 며칠, 10일 동안 먹습니다. 10일 동안.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성전에 임재한 거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천사가 만약에 함부로 들으면 천사가 딱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잘못해도, 교회에서 도둑질해도 천사가 딱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죽였단 말이야. 잘못하면. 근데 오늘날은 안 죽여.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장소와는 이제 상관없단 말이야. 이제 그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젠 장소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도둑질하고 싸우고 뭐 그래도 요새는 잘 안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그것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40일 동안 계셨듯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그죠? 의심하지 말고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신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약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가 뭐였냐면 오순절 날이었어요. 10일 후에. 그러니까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린 거예요. 하늘 성소에 뿌려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제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고 뭘 보냈어?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비유.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면 마침내 부활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부활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역시 부활에 이르러요. 영원히 지옥 가는 부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때에 따라서 그 능력이나 그 복을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논밭에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더 충만하게 더 부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열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사람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기다려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 때가 있어. 내가 잘하면, 내가 더 빨리 잘하면, 내가 더 빨리 잘하면. 막 주사 맞고 잘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다시 말해, 점점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잘하는 거야. 자식들이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랐다 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깊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보면, 뭐 비행기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 막 애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것들,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 막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면 때가 되면 이해가 돼. 깊게 아는 그 때를 이루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 예수를 받듯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받듯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죠. 70억의 인구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갖는 게 아니야. 죄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경성시키는 거야.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을 경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살려고 하는 자를 더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있는 자를 있게 하고 없는 자를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는 거예요. 풍성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이건 뭘 깨달아야 돼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 지진이 난다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진이 났구나. 나는 이런 일 당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깨어있으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서는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500여 명이 받았다 그랬어요. 500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0명만 성령을 받았다. 처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은 120명만 받은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죠? 380명은 기도하다가 타락했죠. 인내하지 못했어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그들은 이름 위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조급해서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80명의 대열에 들지 말고 우리는 120명의 대열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그날이 옵니다.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이해가 안 됐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게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근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딱 이루어져. 조립이 돼. 이제 딱 깨달아져요. 그냥 조급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 호기심에서 막 믿고 이렇게 그 질문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급한 마음에서 느긋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빠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오순절 날 그 때를 분명히 말했어요. 때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그때가 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질 그때가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그때가 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약속의 때 그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준다. 우리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 받아야 돼요. 특별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순절 날에 꼭 받아버립시다. 또 성령을 받은 분들은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분명히 때를 따라 말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귀신 쫓아내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이제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모세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가장 큰 능력을 행했어요. 과거. 그러나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 한 가지 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때를 따라. 우리도 성령을 받았거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오순절 날을 막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니까 그 때를 우리는 맞이하자 이 말입니다. 더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더 성령과 능력으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과거 내가 행하지 못한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 능력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은 은사들이 이제 막 더 나타내려고 몸부림치자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령이 더 소멸되고 쇠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막 충만해지자 이 말입니다. 더 충만해져서 과거에 쫓지 못한 귀신도 쫓고 과거에 갖지 못했던 예언도 하고 과거에 갖지 못한 은사도 갖고 과거에 갖지 못한 병 고치는 은사도 갖고 막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더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마지막 때를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과 능력으로 은사로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강림절이 있다는 그 절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린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며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저야